또 우리 예은이가 나도 아들이에요. 딱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울 줄 아는데 저도 아들이에요.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관계죠. 이런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한번 이 한 달을 제가 계획하고 한 4번에 거쳐서 연속으로 이 생활 속에서 예배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대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활 속의 예배자 첫 번째가 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민수기를 강의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 터전 속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이 이제 job이 되죠. job이라고도 하고 또 working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직업은 어떠한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job이라고 그러고 working이라고도 그래서 또 그 working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오는 젊은 이들이 지금 시드니로 이렇게 또 브루스베이 멜번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준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할 때, 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이걸 이제 우리는 job이나 working이라고 그러지 않고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이 calling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또 하나 쓰는 게 vocation이라는 겁니다. vocation. 직업이 뭐냐? 이 vocation이라는 것은 천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이다. 이 복이라는 것이 calling 한다는 거예요. call한다. 하나님이 나를 call했다. 이걸 이제 또 독일어로는 베르페라고 합니다. 이 베르페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일이다. 그지 내가 지금 일하는 게 허접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걸 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호주로 이민 와서 생활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속에서 내가 이 노동 속에서 예배자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고 일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콜링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울아 하고 부르시고 콜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콜링하신 것이 이게 보케이션. 하나님이 나에게 천직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아 부를 때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콜링을 듣는 순간에 이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때부터 삶의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밥 먹고 나 편안하고 내 가족들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잡이나 그런 워킹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든 페인팅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든 뭘 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나는 위에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다 같지가 않죠. 어떤 중요한 일도 있고 또 허접한 일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서 목사, 이 성직만 이게 거룩한 일이고 나는 청소하는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아직 콜링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잡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면 이게 바로 천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택하고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 이 잡을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좀 경건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잡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시 술집을 다닌다든가 노름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는 예수를 전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잡을 바꿔야겠다. 일자리를 옮겨야겠다는 것은 그건 타당하죠. 그러나 현재의 일을 내가 갑자기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대할 때 내 자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위선적으로, 체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겉모양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기독교의 아주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강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선적으로, 체면적으로, 겉모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허접한 일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요령도 부리고 좀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일이 되더라. 이렇게 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 일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요령만 부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고 동떨어지게 나는 왜 그렇게 살을까? 이게 이제 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구별돼서 어그러진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안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래 세상은 다 세상이고 교회 와서는 그냥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자 같이,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 같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직 그걸 콜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직업을 가졌다, 돈을 많이 번다, 나는 학교의 교수다, 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나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직입니다.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거나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국에서 여기서야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말 잘 안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권사야. 우리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저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울면 울지 말라고 그러고, 찬송 크게 부르면 크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넌 70살이 하는 거 티내냐? 막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너무 아주 난폭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권사로서 모든 걸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시엄마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냐고. 난 못 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뻥뻥 우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런 청년들 많이 봐요. 스트라에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정말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무슨 중앙교회야. 내가 얘기는 못하는데. 그게 장로님이래, 장로님. 근데 이 사람이 이 청소업을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알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 택함을 받고 이제 청소를 같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천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일터만 나가면 쌍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때려주고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교회 생활과 내 삶의 터전에서와 이 삶이 전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크리스천일까? 특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일까?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일터에서 동료들의 눈에 비친 나의 어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일까?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이렇게 종들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종들아 이렇게 하는 거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종들. 저도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 오늘 종되기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종.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소리가 나기 전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아 무슨 일에 이게 모든 일이죠. 이거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로마 식민지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종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보면 거의 50%가 종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근데 그 노예들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콜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평생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 그냥 50%는 로마 식민지 아래 노예로 살았던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종들이 허접한 일들을 했겠죠. 뭐 심부름하고, 뭐 빨래하고, 심지어는 이 로마의 이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이 노예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전부 노예들을 시킨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이제 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의 그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접목을 해야겠죠. 내가 호주 와서 이 문화권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자기가 고민해 봐야 되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가정에서 나를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볼까?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아멘 하면서도 저 사람 하나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 볼는지도 몰라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서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에 의해서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나타냈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저게 이제 뭐 용서하겠지로 튀어버렸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잡힌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감옥 동기가 됐죠.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 생활 옥중 속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 서신을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네 주인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게는 얘기하기를, 너는 가서 네 주인을 죽게 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이 섬겨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에게 이제는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다시 얘기해서 상전을 주인으로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밑에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게는 죽게 하듯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되잖아요. 왜 그러냐?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신 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변두리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안 내려오셨습니까? 뭐 소경이십니까? 벙어리십니까? 귀머거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게 왜 돈을 버느냐? 목적이 다른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내 자식들을 좀 채워줘야겠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보케이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을 하려는 거예요. 모든 일에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왜? 기업에 자 23절 봅시다. 무슨 일에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또 내가 욕심을 다 부리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죽게 하듯 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무슨 저주받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받아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이다. 우린 직장에서 그렇게 일할 때 이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의도식하라고 에덴 동산이 무슨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뒹굴고 벌거벗고 살았으니까 옷도 필요 없고 계절도 추나 추동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줘서 그러니까 여자도
일하게 만들었어요. 돕는다는 거예요.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일하면서 나타나게끔 만드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따르는 일만 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따라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일을 보상이 있든 없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각자 주어진 그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할 때 즐겁습니까? 아주 지겹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즐거워, 지겨워. 아이고 또 일어나면 밥 해야겠네. 아이고 또 설거지 해야겠네. 뭐 교회 올 때도 그러잖아요. 또 바리바리 싸갖고 오면서 아이고 이건 뭐 나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이건 또 무슨 저녁에 또 예배 드린다고 말해. 이렇게 갖고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이 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그럴까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부터 그렇습니다. 따먹기 전까지는 기쁘고 즐겁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만물에서도 엉겅퀴가 생기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숨었어요.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그때부터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일하는데 짜증이 나고 막 힘들까? 이렇게 딱 여길 때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또 사탄이 내 옆에 와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래? 죄악의 이 영향을 받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죄악은 영적인 면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터전에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 24절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일, 이것도 복이래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근데 고통이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 고통스러워. 고통을 즐기세요. 엔조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픈 것도 엔조이 하세요. 뭐가 어디 아프면 나 아프다 그러고 엔조이 해야 되는데 어머 이게 뭔가 이러고 갑자기 또 뭐 병원만 가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일이 있었나 보다. 얘야 고맙다. 나 대신 아파주네. 똑똑똑 이러고 뭐 이렇게 배탈이 나면 얘야 내가 잘못 먹었나 보다. 미안하다 얘야.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이게 뭐 즐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배탈이 나면 뭘 먹인 건가, 뭘 집어넣은 건가, 막 이러면서 이 책임을 누구한테 옮겨? 하여간 밥 준 사람한테 옮기고 막 이러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참 일이 힘들고 또 짜증이 날 때, 죄악의 실체가 피부로 체감이 되어질 때, 그때 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때 예수를 바라.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고통들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일 벅차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만 자꾸 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이 일을 똑같은
똑같은 일인데 내가 달라지니까 그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일을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일을 이걸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일 갖고 무슨 비전을 가지라는 걸까? 하나님의 일은 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를 고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그를 고친다, 일한다.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따라해봐. 나보다. 따라해보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좀 말하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무슨 어떤 가요같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닌들 나를 알겠는데 이런 노래가 있던데,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으면 이 일이 뭔가 하나님이 하여간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허접한 일을 어떻게 나한테 맡기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실까? 하필 왜 저런 회사에 넣었을까? 하필 나를 만난 사람이 왜 저 사람일까? 막 이러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옆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아주 맛있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거지. 그래서 그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이거 요령 부리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부부 간에도 요령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괜히 화도 안 나는데 화내면서 말이야. 그러면 또 부인들도 웃어요, 속으로. 그냥 지는 척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살아요. 이거 자식들도 부모하고 관계가 썩 그렇게 완만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육을 하니까 오고 따라오고 하는데 막 코 걸려갖고 이렇게 오고 막 이러죠. 그래 주를 바라보고 주를 만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일을 허접한 일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자세를 갖겠다? 하나님이 나를 잘하시니까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침 새벽에 눈 뜨면서도 벌써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건조가 있어요. 하나님 이 건조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타락한 천사 보십시오. 타락한 천사는
이 유다서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자기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버렸다.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떠나버렸다.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처럼 살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죽게. 주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술이나 어떤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여러분들, 호랑이가 이 사냥할 때 보면요, 그냥 뭐 큰 것도 가서 덤비더라고요. 막 하마 같은 것도 덤벼갖고 어디를 물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해갖고 막 이 목 쪽으로 가더라고. 막 아이가 뭐 목 쪽으로 가서 하는데, 그런 것도 사냥을 하는데, 토끼 사냥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토끼 사냥할 때도 막 달려서 두 손으로 잡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토끼 하나를 잡아도 사자가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토끼 하나 잡는 것도 두 손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따지지도 말고, 뭐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할 일을 주면 아멘 하고 두 손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런 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 이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달라지는 거죠. 이 소명이 가장 좋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게 내가 일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거 있으면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일을 해야 돼. 집에서도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후배 한 분이 아주 과실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골프채 갖고 그냥 뭐 골프 치러 나오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또 하던 사람이 정말 부럽소. 그 나이에 정말 부럽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뒤로 가서, 거짓말 아니야. 그 전부 뭐 55년, 57년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뒤를 하나 딱 때렸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별 보이냐? 내가 했어요. 안 보인다. 난 그렇게 맞으면 별 보이는데 넌 안 보이는구나. 예?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려. 네가 쓰레기도 안 버리고, 네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으면 너는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있어야 인간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그때서 자존감이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자존감을 상실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위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이거 귤이 맛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저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그럼 하나 또 사고. 그리고 그냥 그게 또 눈을 날라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일을 하는 것도. 예.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움직여 막. 뭐든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아주 직업을 참 일군 어떤 그 사장의 간증입니다. 이거를 꼭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궈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환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아내와 못다한 그 정들을 나누고 수고해온 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새벽 2시에 아내가 떠났어요. 이 사장은 새벽 2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려고 자기 모바일폰에 전화번호를 뒤적거렸어요. 대략 500명이었답니다, 명단이. 근데 막상 그 2시에 전화를 할 만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마 안 받겠다, 다. 그래서 교회 명부를, 이 요람을 꺼내서 뒤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전화를 걸 만한 자기와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대요. 119를.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정말로 나에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주변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을 글로 썼더라고요. 물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보상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이 직장에서도 지금 일하는 게 주를 섬기고 있는 거지, 이게 깨달아져야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어떤 그 수입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이 상은 하나님에게 받는 거구나. 내가 이 상을 받으러 가는 거지 사람에게 무슨 좋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산의 한 기업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 아가씨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신입사원인데 어떤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자기 바로 그 상사가 이제 그 부장인데, 이 부장이 그 신입사원 여직원의 실수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꾸지람을 받아서 또 1년 동안 승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승진을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이 신입사원 여성이 그분을 찾아가서 부장님 정말 잘못했다고, 저의 실수를 부장님이 그렇게 다 감수하시면 되겠냐고, 제가 그냥 직장을 그만뒀으면 될 텐데 부장님한테 이렇게 진급도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이 사원 때문에 내가 상급이 큽니다. 내가 상급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는 하나님에게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급을 받으려고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부산 그 교회 뭐 초량교회인가 어딘가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져줘야 될 텐데 내가 실수한 걸 갖다 쟤 때문에 실수했다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잠언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형들한테 팔려가갖고 애굽으로 그 보디발 집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하나님이 요셉 까닭에 그 가정을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정말 말 한마디 나 아닙니다 하면 될 텐데 그냥 군소리 찍소리 안 하고 잡혀갔어요. 감옥에 가갖고선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 그 꿈을 잘 해먹는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해몽 좀 해달라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죠. 꿈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해봐라. 그래서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누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막 보좌가 있고 막 이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러면 정말 은혜 충만하구나 막 이러고 또 목사님 갑자기 우리 집에 막 지진이 나고 막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러면 며칠 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네 집이 무너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거 꿈은 거꾸로래 이러면서 그냥 갔다가 응용으로 어떻게 넘기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세임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떡 가는 장의 꿈을 꾼 거를 얘기하는데 넌 3일 만에 죽는다. 그리고 술 가는 장에 너는 3일 만에 나온다. 이거 얼마나 성실합니까? 아주 진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넌 죽어, 넌 살아. 근데 이거 이왕이면 다 살아. 그리고 네 운명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고 좋게 얘기를 할 텐데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땠어요?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왕 앞에 섰다니까.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순간부터 바로는 제2의 이 에집트의 모든 통치의 제2의 인물로 요셉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잠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택한 백성이요. 나는 천국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지금 허접한 일이라고 나는 여겼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음에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실할 때 내가 왕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 속에서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 속의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남의 실수를 내 실수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드러내며 살기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전도가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식구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제부터 정말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